1월 14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 것처럼 느껴짐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매일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의 육체는 피곤하고 연약하오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귀한 이 시간을 통해 저희의 영과 육이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 자신 개인에 머무르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는 성탄의 신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죽음의 그림자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바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거짓과 불의를 깨뜨리며 참 빛을 밝힐 분이시라는 것을요. 주여, 부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나라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보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애틋한 시선이 더 큰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곳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교회는 무너지고 악한 자들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일지라도 막힌 담을 허무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주님께서 지금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세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품에 그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정들의 위로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남겨진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떠난 이들은 주님 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유족들에게 마침내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가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에게도 새 힘을 주셔서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차가운 겨울 새벽 공기를 뚫고 주님의 전에 나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한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은 조금 날씨가 이제 풀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비가 오고 또 진눈깨비 같은 그런 게 오고 있기 때문에 미끄러운 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아무쪼록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 모두들 건강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이 겨울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이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그 사이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속였고 그들 가운데서 화친을 그리고 조약을 맺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과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이러 왔을 때 그들과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서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조약을 맺고 그 조약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장들과 함께 맺었다라는 것을 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었습니다. 자신들을 속이려고 했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서 동정심이 일어났고 하나님에게 묻기도 전에 결정하였고 그들과 맹세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맹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들이 비록 하나님과 이렇게 묻고 그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이후에 맺었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약속과 맹세를 이어가야 할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6에서 17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후에 3일이 지나자 이들이 저기 멀리서 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지척에 있었던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에서는 결코 거짓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처럼 그것처럼 그 진실이 드러났을 때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했냐 하면은 자신들이 저질렀었던 잘못에 대해서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했었던 그 맹세와 조약들을 지켜나가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어떤 거짓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지만 이것은 우리 앞에서 그 거짓이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속였던 기브온을 탓하긴 했지만 그들에게 그들에게 벌을 다시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브온이 자신들을 속였던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잘못했다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맹세와 그리고 약속을 기억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약속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자세로 나아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온 회중에게 모든 족장이 이르러서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그러니까 그들과 맹세하였던 것은 다른 우리의 인간적인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맹세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과거에 우리가 들었었던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들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라는 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의 취지는 그들과 섞이게 되면은 그들로 하여금 이방의 신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섞일까봐 두려워했던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그들의 백성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여호수아 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과 분리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분리시켜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모아둔 다음에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 이것은 그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신을 섬기게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그 제단을 위해서 섬기게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일찍이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맺었던 기브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분리하여서 그들의 목숨을 보존시켰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곳에 있게 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했냐 하면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주었습니다. 억지로 그들을 자신들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했던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신에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분리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할 일들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다는 것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가 많이 여러 가지로 비판받고 어렵게 되고 하는 상황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이제 많은 이들이 객체가 다르고 집단이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서로는 어떻게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 계속해서 너의 다름을 틀렸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너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처럼 돼야 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집단들과 계속해서 그 장벽이 생기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분명히 틀린 게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하지 못하고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다름을 보호해 주었고 그들의 다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들로 그것을 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단 한 명의 타입의 인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피조물과 피조세계가 정말 다양한 색깔과 정말 다양한 존재들로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하지만 각각의 기질들과 성향들은 여전히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에게 속아서 잘못된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꾀와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끝까지 책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하면서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렸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생각들로 계속해서 이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막힌 담을 허물고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 공동체들과 그리고 여러 집단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때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섣부른 결정을 내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름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그 선택이 다시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른 이들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